예, 오늘은 진정한 창조의 새로움이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의 개요를 신년 말씀 선포했던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암송했던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새 사람을 입자,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인데,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년표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오늘 신년표 말씀,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그 중요성,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성경 통독을 창세기 지금 하고 있죠. 창세기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 이게 다 들어있죠.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의 기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미 창세기 안에는 창조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인간의 멸망에 관한 모든 이야기의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시도덕은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도덕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이 유전자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냐니까 DNA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정보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이 창세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이 창세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새해는 진정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정한 새 창조의 새로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태초라 그랬어요. 태초. 어떤 성경에서는 처음 한 시작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태초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뿐이지 그 태초에 어떠했는지는 도무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하고는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거하고는 나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당한 오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은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온갖 학설을 내고 연구를 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태초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고, 역사학자는 성경을 뭘로 봐요?
역사로 쳐다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학구적인 분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쳐다봐요. 또 교육가들은 성경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은 것만 판단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종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불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호메 뜨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언제 생겨났느냐 하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 뭐가 생겼어요? 종교가 생긴 거예요. 우상 숭배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딴 신을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바로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본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본이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란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성경은 절묘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절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하나씩 다 풀어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의 제일 첫 걸음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조가 뭐예요? 영어로 create입니다. create. 창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make를 한 게 아니에요. create 하셨단 말이에요. create하고 make의 차이점이 뭘까요? make는 뭔가 진료를 가지고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create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create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제네시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술을 하는 시간에 갑자기 마술사가 이렇게 하면서 손에서 뭐가 나와요? 꽃이 막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막 새가 막 날라와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이건 무슨 조화야? 그래서 뭐예요? 그게 마술이라고. 마술. 마술의 원뜻이 뭐예요? 마귀의 사술이란 뜻입니다. 원뜻이 마귀의 사술이 줄여서 마술이에요. 그래서 트릭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매직, 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정확한 본뜻이 뭐냐면 눈을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술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고 있는 걸 가지고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 1장 1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즉 우주 만물이죠. 모든 우주 만물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창세기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 없어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멸망을 당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 다 여기서 없어질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계시록 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 보내주신대요. 그러면은 이 땅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알쏭달쏭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고는 이해가 안 되고 뜻이 생각이 안 날 때는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물으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많이 깨달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음이 요것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이 다 달라진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같든 다르든 복음의 범위가 같든 다르든 그 공통점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가 나왔는데 결국 창세기 7장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물심판으로 다 없애버려요. 몽땅 다 죽여버리세요. 노아의 8가족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요. 증발을 시켜버려요. 유황불이 몇 도에서 하느냐면 수천 도의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는 창조와 멸망 이 모든 장치가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세기 하면 그냥 창조만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조 사건이 우리가 여기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체도 아닌 이 천지를 뭐 하려고 창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겠어요? 어차피 멸망할 땅인데.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멸망시킬 땅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모든 형태를 복음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거 위에는 없어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의 창조와 멸망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잠시예요. 나중에 다 사라진다니까요.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아주 한시적인 겁니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는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태초에 하는 이 태초란 말은 히브리 말로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창조와 멸망과 심판의 모든 사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땅과 이 하늘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시간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복음을 나타낼 시간이 이제는 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간은 태초에라는 말씀 안에 시간이 들어있고 하늘과 땅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늘과 땅 두 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나누어서 두 개로 분리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은 영적 의미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땅에 붙어 살잖아요. 그렇죠. 영과 육이기도 하고 진정한 영적 의미는 하늘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던 나머지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죠. 우리가 작년에 성경 암송을 많이 했잖아요. 골삼에 뭐가 나와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에 땅의 것을 찾으란 말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땅을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땅의 것은 어차피 멸망되어서 소멸되어질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하셨는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뭘 전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그러면 누가 가는 곳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인 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분을 믿기로 작정한 또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 모임의 공동체를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진정한 교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선택받은 공동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어왔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한데 주기도문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땅에도 충만하시기도 하고 무소부지한데 온 천하 만물에 편만하신 두루 편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는 눈에 보이는 저 시퍼런 하늘 저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저거는 그냥 스카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스카이인데 진정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헤븐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늘은 선택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구절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원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낼 수 없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의 성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란 겁니다. 주기도문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 오늘 설교의 주제인 진정한 창조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진정한 영적인 창조의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 의미의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잠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일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일시적이다. 어느 쪽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내가 여기는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봅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어전인 같던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보니까는 얼마나 이 찬양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집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린다고 2절 가사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만드시려고 하는 이 세상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단순하게 하늘과 천지를 창조한 그 개념이 아닌 진정 복음에 기초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가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천지 창조가 진정한 천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그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들을 갖다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너는 나의 신부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자 라고 날마다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지창조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게 천지창조예요. 진정한 새로운 천지창조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진정한 천지창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요 장치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천지창조는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신년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게 진정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신년표 말씀을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천지창조라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역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곧 멸망이에요. 모형은 사라진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언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창세기 1장 1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과 이 하늘이 멸망당할 것을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속지 말라는 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을 얼마나 열심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눈을 떠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눈을 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자기 눈을 뜨는 것 똑같은 일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는 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봉사를 갖다가 장님을 7번 눈을 뜨게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1장에 보더라도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은 존재임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태초에 선택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딱 창조하니까 맨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땅이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대요. 우리 개역에 보면 땅이 혼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당장 등장하는 것이 어둠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예.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 죄악을 상징하는데 이미 벌써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선택된 자들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에 땅이 혼돈하다. 형태 없이 비어있는 상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태는 율법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로 뒤에 어둠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 물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빛이 우리 성경적으로 어느 분이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순수한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뜻이 뭘까요? 원래 사람인데 사람의 원뜻이 뭐냐면까 흙이란 뜻이에요. 흙. 흙은 다른 말로 하면 먼지란 얘기입니다. 티끌이란 얘기입니다. 먼지하고 티끌이 우리의 본체란 얘기입니다. 먼지와 티끌은 나중에 어떻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앞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데도 감사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사람이다, 아담이다 하는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속은 겁니다.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그렇죠. 깊음을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여기서 물이란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어둠도 나오지만 물도 등장한대요. 성경에서 물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네, 물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러움을 씻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물들 위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그 밑에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는 죽음이에요. 물 위에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분리되기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와 분리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이 땅의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분리시키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당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로 생명을 건져내고 심판을 노아의 홍수 때 하셨고 또 물로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로 합니까? 덴뿌라 기름으로 합니까? 물로 하지요. 물로 해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지고 침례를 해가지고 이 머리까지 푹 담궈가지고 너는 이제 물속에 잠궜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새 생명이다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침례의 의식이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물이 와가지고 물러서 다 그 생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러서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죄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의 그 어둠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수면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영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박쳐버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의 먹이로 먹었어요. 정말 물들의 표면 밑에 바로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수면 위로, 그 물들 위로 우리를 분리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한 해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로 치부하는데 사실은 창세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가는 ing, 현재 진행형의 지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항상 진행형이고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영어로 his story예요. his story를 합치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히스토리가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3절로 가봅시다. 드디어 큰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마디 하신 게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빛이. 그럼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오후 한 1시쯤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빛입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이 이후에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분명히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안 보이네?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이라고 불러요. 선이 영어로 뭡니까? 굿. 맞지요? 태양이 아니고 굿이죠. 굿. 선 좋다. 굿인데 영어로 굿. 이 굿에다가 오를 하나 빼면 뭐가 됩니까? 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굿은 어디서 나왔느냐? 갓에서 나온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선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 No. 인간은 원래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악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돌아봐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 천만 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구선, 선은 가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개념을 잘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요 여기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여기서 많이 떠나요. 아니 하나님은 선이라신데 왜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많이 하죠.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복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김정은이도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악인이 나타나면 아, 저가 하나님의 도구구나. 나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저도 이 교회에 있으면 그런 도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철학 중에 보면 미학이라는 한 철학의 한 장르가 있어요. 미학이라고는 철학의 한 부류입니다. 이 미학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인간이 우리가 꽃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고 여기죠. 그렇게 안 여깁니까? 여기죠. 꽃을 보고 더럽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이 꽃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 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게 아름다운지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미학이에요. 철학 과목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면 그 미학이 진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밝혔을까요? 못 밝혔습니다. 그 미학은 천년이 가도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을 못 밝혀요. 왜 저게 아름다운지. 그런데 진짜 백이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미학은 저리 가랍니다. 우리 안에 미학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중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대요. 참 아름답대요. 이미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많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다. 자, 나누는 것은 분리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괜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어떤 게 전도냐?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진짜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일들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선택받은 자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성전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아멘. 이제 또 어둠이 나오죠. 어둠. 낮과
밤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과 밤은 항상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것은 하나님 위주가 아닌 사람이 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해서 버려진 사람들의 시공간이 이 세상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아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나타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중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는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낮에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빛이 투과가 돼가지고 그게 빛의 반사작용이 무지개란 말이에요. 빛의 프리즘이란 말이에요. 빛의 원소가 7가지 색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 속에서 프리즘을 통해서 반사되는 게 바로 무지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원소가 있고 파동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원소가 있고 파동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빛만이 원소가 없고 파동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원소도 없고 파동도 없는 이 빛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체도 없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빛의 반사작용이에요. 빛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뭐 때문에 못 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면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사물은 사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을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빛 때문에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만물 속에 계신 빛 대신 주님, 그분이 진정한 복음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읽고 만질 수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에베소서 우리가 신년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재창조를 하자는 겁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나오는 이 말씀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2023년도 한 해는 거룩과 의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또 진짜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 1장의 창세기가 창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창세기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올해의 창세기는 내가 써가지고 간다. 내가 진정한 창세기를 써내려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신년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과 공간, 창세기 1장의 시간과 공간이 아닌 지금 내가 새롭게 거룩하게 창조해야 될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의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2023년 한 해를 승리하는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